예수님을 믿고 유난히 성공하는 승리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탁월한 그런 축복을 받아 민족과 혹은 세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근간으로 자기들의 삶의 원칙을 세우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물결 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오늘이 오니까 그저 살고 내일이 오니까 그저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저들의 삶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그 길을 걸어갔더니 나중에 축복과 그리고 성공이 따르더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그 원칙을 지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서 그들의 삶을 한번 집중 추적을 하려고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유계준 장로님을 아시나요? 유계준 장로님, 오래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에 섬겼던 유계준 장로님인데 이 유계준 장로님을 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은 평양 출신인데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가격했고 방탕했으며 자식이 없고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고 삶의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납하고 자기 집을 제공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그렇게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집으로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시대였으니까요.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를 거절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또 잘 그렇게 섬겼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할 때에 함께 고문을 받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함께 순교를 했던 장로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장로님의 부인은 혼자서 8남매를 데리고 남하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오게 되어져서 자녀 8남매, 남자 6, 아들 6, 딸 2 훌륭하게 길러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세운 그 삶의 원칙을 배운 그대로 삶에 적응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요. 과거에 메디컬 센터 원장을 지낸 유기원 박사는 장남입니다. 메디컬 센터장 원장을 지냈던 분인데 유기원 박사. 예. 그리고 둘째가 유명한 치과 의사 유기영 박사입니다. 셋째가 의사인
유기선 박사입니다. 넷째가 서울법대학장을 지내고 문교부 장관을 지낸 유기천 박사입니다. 다섯째가 의사 유기준 박사입니다. 여섯째가 의사 여자 딸인데 유기옥 박사입니다. 일곱째가 약사 유기숙, 역시 딸이죠. 유기숙 박사입니다. 여덟째 막내가 의사 유기욱 박사입니다. 한 가정에 2명만 박사가 있어도 괜찮은데 자식을 8 낳았는데 6이 다 박사가 되고 유명한 그런 아주 이름이 알려진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 아버지가 유계준 장로님이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저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살도록 했을까요? 오직 신앙의 3가지 원칙을 정하고 아버지가 그 길을 가르쳐주고 살겠네. 첫 번째가 철저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삶.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왜 찾으시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 유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다음에 예배는 모두 참석을 했다고. 빠짐없이 참석을 했대요.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출신이 깡패 출신이라 어디 나가서 돌아다닐 것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삶의 원칙으로 정했던 거지요. 예배 중심으로 부모가 이 장로님이 그렇게 살았더니 그 자식들이 다 성공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예, 네.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고 저들이 참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저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이 유계준 장로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걸 보고 그걸 배우고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본이 되지 못해. 두 번째로 유장로님의 삶의 원칙이 뭐냐? 새벽 기도였습니다. 뭐라고요? 새벽 기도. 장로가 되기 전서부터 내 평생에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예.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삶의 원칙이 뭐냐면 주의 종 말에 평생 순종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자녀들에게 이런 삶의 본을 몸소 이렇게 보였더니 재산이 있어서 밀어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그들 모두가 다 성공하는 삶을 살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에 아주 저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삶의 원칙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삶의 원칙을 정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아더 디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더 디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사람인데요. 이 아더 디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선교단체에 7천억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놀라지도 않아. 하도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런가요? 7천억을 선교단체에 기부한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CCC 선교회, 백성 선교회죠. 이 빌딩을 지을 때 옛날이죠, 옛날에. 한국 사람도 아닌데 5억을 기부했어요. 옛날에 5억이면 무지무지 큰 돈이죠. 예. 이런 당대의 거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사람은 아더 디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삶의 원칙이 6개가 있었어요.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아침 일찍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겠죠? 새벽 기도. 예. 별다른 원칙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귀찮아서 하기 싫고, 몰라서 안 하고, 또 믿지 않아, 불신해서 안 하고, 기도한다고 뭐 되나? 불신해서 안 하고, 새벽 기도하다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건강해질까 봐 기도 안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다음에 우리 후임이 올 때 참 병 목사님이 그래도 성도들을 정말 잘 훈련시켰구나. 야, 참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후임에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나는 매일 가장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말씀을 통해 교제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나는 신문을 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어요? 거룩한 이런 결단, 원칙을 가지고 사는데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가요? 연속극. 연속극을 보면 대개가 삼각관계. 그죠? 작가가 시나리오를 그렇게 써서 몇 사람이 하는 그거.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삼각관계 보면은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걔가 왜 그렇게 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될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이 안 떠나. 가짜를 보고 그러지 말고 아침부터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으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에 예배 중심의 삶인데요. 예배 시간에 나는 절대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뭐 안 한다고요? 지각.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늦은 다음에 들어오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는 지각생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축도할 때 보면 목사보다도 먼저 가버려요. 뭐가
밥 좀 늦게 먹으면 어때요? 점심 한 끼 주일날 금식한다고 어디 돈 납니까? 축도도 안 받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미군이, 지금도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만 미군들이 많이 와 있을 때에 미군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를 했던 한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미군들이, 믿음이 없는 미군들이 지루해하고 밖으로 나가 있고 자기들끼리 담배 피우다. 그러다가도 예배가 끝나서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는 다 들어와서 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축복을 하는 시간인데, 축복을 받고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배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끄트머리도 잘라버리고 몸통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까? 예. 자, 저는 청와대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밖에 호텔에서 윤 대통령 조찬 기도회 때 주의 종들이 많이 모였을 때 단체로 조찬 기도회를 가져본 적은 있어도 대통령과 테이블을 가운데 놓고 만나본 적은 없는데 갔다 온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불러서 가면은 먼저 검색대를 지난답니다. 몸에 무기는 없는가? 혹시 총은 가지고 들어오는 건 아닌가? 철저히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검색대를 지나서 접견실로 들어간답니다. 사전에 비서실장을 통해 교육을 받는답니다. 대통령이 나오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앉아서 대통령이 오는데 앉아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이렇게 있다가 나를 만나러 오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면서 맞이하잖아요. 예의예요. 또 하나, 대통령을 기다리느라고 손에 땀이 나면 손수를 가지고 아니면 휴지를 가지고 반드시 손바닥을 땀을 닦고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 담소를 나눌 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으십시오. 꼭 필요한 것은 간단 명료하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만나는 시간은 2분에서 5분, 길어야 10분 정도 되면 끝나고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지각을 해도 될까요? 아니, 대답이 시원찮아. 여러분들은 간이 큰 부신인 것 같아. 대통령을 만나라고 약속을 하러 가는데 늦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렇지. 이렇게 반응해야 해. 옛날에 전두환 군사정권 시대에 국제그룹이 있었어요. 신발도 만들고 큰 그룹이어서 양정모 회장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룹 회장들을 불렀어요. 삼성, 현대, 효성 다 왔어요. 누가 지각을 했을까요? 양정모 회장이 지각을 해. 괘씸죄에 걸렸어요. 국제그룹을 어떻게 했죠? 뺏겨버리죠. 한 방에 가버렸어요. 대통령이 불렀는데 지각을 하면 못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이 섬기기 때문에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끼리의 동회가 아니에요. 동창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은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안 보이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이렇거늘 하물며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미리 아멘. 예.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간단하게 여기고 주일날 내가 볼 일 있으면 가고 마음대로 빠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만나주세요. 섬기는 모습을 점수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기를 바라고 네 번째로 하나님 내가 받은 축복의 수입 중에 꼭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너의 온전한 11절을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그것으로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 아더 디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찍부터 성경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내 앞에 빛이 되고 서강의 빛이 그 길의 빛일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서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아더 디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원칙을 정하고 승부를 걸었어. 어떤 사람들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되는 대로 하루가 왔으니 할 수 없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여러분 그 삶은 뻔합니다. 그 삶은 뻔합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 할렐루야. 삶의 원칙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 응?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보세요. 가정에서 평화를 누리지요. 가정에서 안식을 누려요. 가정에서 평화를 누리죠. 휴식을 취하죠. 자녀들은 가정에서 양육받지요. 가정은 안 시켜요. 하루 종일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포근함이 있어. 은혜가 있고 힐링이 돼. 가정이 중요합니까? 내 집 앞에 화단을 내가 가꾸듯이 내 가정도 내가 가꾸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선물로 가정을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못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지요? 저 사람은 가정교육이 안 된 사람이야. 가정교육이 형편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더 디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원칙을 가졌습니다. 저는 5월 셋째 주에 아버지 학교 부부 세미나 대가를 우리 교회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내 자식들 관계, 특별 세미나를 한 2시간 그렇게 가지려고 그래요.
5월 셋째 주일은 절대 스케줄을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귀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다섯 가지가 다섯 가지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여섯 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원칙을 지킨 결과 하늘나라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산 한 사람을 소개. 옛날에 김우중 대통령이란다. 배우 회장 전에 대우그룹의 회장 최의순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 교계 보배인 분이에요. 이 장로님도 삶의 원칙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냥 살지 않았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교회 100개를 세우겠습니다. 몇 개요? 100개.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저를 박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박사가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박사 하기를 받게 해주세요. 세 번째, 회사의 사장이 되게, 회장이 됐죠. 되게 해주십시오. 한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아서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인생을 살았더니 놀랍게도 교회를 80개를 건축을 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80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박사가 됐어요. 대우그룹 전 미주 사장으로 있다가 한국에 와서 그룹을 창업해서 회장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칙이 있으신가요? 때가 되니까 교회 오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또 세상 방식대로 살고 적당히 술도 마시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간증거리가 한 가지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원칙을 정하면 어두웠던 현실이 불이 켜지고 서광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또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29년 동안 전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자선단체를 세워서요 전 세계 빈민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수많은 가난한 학생들을 세워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주고 교회를 4,928개를 세웠습니다. 대단하죠? 4,928개. 12개 대학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명문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도 록펠러가 세웠어요. 여러분, 이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만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교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대단한 명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록펠러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아들로 태어난 이 록펠러가 이렇게 거부가 돼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강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걸 록펠러는 삶의 원칙으로
세운 거예요. 첫 번째, 너는 너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잖냐.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분에게 잘 효도해야 된다.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을 섬겨야 돼. 주일날. 평생 98년을 사는 동안에 섬기는 교회 두 번째가 따라 주의 종을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주의 종을 아버지로 섬기겠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록펠러보다도 나이가 어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세운 거예요. 참 복을 받을 만하지. 세 번째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자꾸만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배 40분 전에 교회에 도착했어요. 록펠러는요. 늦은 적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네 번째,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 11조를 드리게 하옵소서. 나중에는 10의 9조까지 드리게 되죠. 놀라운 것은 얼마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몇 명? 20명.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20명이에요. 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수입을 말로, 거기서 11조 계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직원이 20명이야. 여러분들에게도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한 명씩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우리 삶의 원칙을 두고 사십시다. 부평초처럼 바람에 날라 떠다니는 돛담배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지극히 짧아요. 삶의 원칙을 정하고. 다섯 번째로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 종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에 내 뜻을 꺾겠습니다. 목사를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요? 에? 목사를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요? 목사가 나쁜 것을 주장하고 나쁜 것 하라고 그러면 안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보는 시각과 목사가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오고 나서 부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허리띠를 조일 때는 조이고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쓰고 한 번도 빚을 얻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 우리에게 4명, 저까지 4명인데 한 번도 사례비를 미루거나 안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 언제 재정부가 착각을 해가지고 한 주 늦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맞습니까? 예, 맞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전도사 때 조금 쥐꼬리만하게 주는 사례를 툭 하면 미뤄서 줘. 신학교를 다니면서 책을 사야 돼.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딱 월요일날, 첫째 주 월요일날 그 돈을 기다려. 안 와. 통장에 국민은행에 가서
하남시에 가서 국민은행에 가서 넣어보면 안 들어왔어. 어떻게 하라고요? 신학생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단돈 5만 원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가족이 다 살아가는데,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삶의 원칙으로 정했어. 아예 나도 절대 나는 못 받아도 괜찮아. 부교육자들은 절대 조금씩 주는 거 그거 그러지 않으리라. 주의 종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해요? 내 뜻을 얻겠나이다. 이렇게 들어도요 소용없더라고요. 목사를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 목사가 나쁜 거 주장할까요? 목사는요, 누가 뭘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요. 어려울 텐데. 정말 어려울 텐데. 밥을 사준다 그래도 그 집의 형편이 좀 어려워. 칼국수 한 그릇이 못 듣고 갈비탕 한 그릇이 못 돼요. 한 끼 먹는 거. 그 가정의 형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의 진심을 정말 왜 모를까, 성도들은. 98년을 살면서 주의 종과 마찰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노펠러. 분명히 목사님과 뜻이 나하고 뜻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은 자신의 뜻을 꺾음으로 평생 동안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 노펠러.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6번째로 내가 평생에 사는 동안에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니까 술과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째, 그는 술하고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7번째, 나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겠습니다. 뒷자리에서 관망하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맨 앞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원칙을 평생 지켰어요.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어머니에게 배우고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지켰어요.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8번째로 내 평생에 다른 사람을 돕게 하옵소서. 예,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해를 끼치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요. 그런 것들은 심판받게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 9번째로 내가 사는 동안에 남을 비방하지 않겠나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지 않겠나이다. 목사도 집에서 비방하면 아이들이 들어요. 그 아이들을 평생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 목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걸 깊이, 예를 들어서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사의 어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본인을 돌이켜봐요. 나는 예를 들어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요. 안 그래요? 부끄러울 것밖에 없어요. 나는 의무를 다 안 하면서 목사의 어떤 것을 공격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 높은 뇌에게도 여러분 석유 재벌이었으니까 비방하는 사람이 나이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요, 한 번도 남을 비방하는데 혀와 입을 사용한 적이 없답니다. 그의 자서전에. 할렐루야. 그 결과 장수했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신원 에벤에셀 박 회장 얘기입니다. 여기 신원 있죠? 여기 말고도 공장이 많아요. 이분의 삶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평생 새벽 기도하리라. 아멘.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잖아 지금. 예? 이분은 자기 교회를 37년째 한 40년 됐겠구나 지금. 40년 이상 섬겼어요. 그 섬기는 동안에 시험이 왜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한 교회를 40년 이상을 섬기는 거예요. 응? 새벽 3시 반에 기상을 해서 40년 넘도록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답니다. 우리 교단에서 큰 행사할 때 이분 한번 초청했어요. 그 결과 신원 에벤에셀이 탄생을 했어요. 주일은 쉽니다. 이 말의 주인공인 그 회장이. 우리는 어떤가? 몸이 좀 괜찮으면 나오고 조금이라도 기침기가 있고 감기가 있으면 아이고 아파 안 나가고. 저는 어저께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강하대요. 이렇게 봐서 누가 안 나왔어. 그러면 묻는데요. 왜 그분이 안 나왔는가? 아파서 못 나온대. 그러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전화를 한대요. 왜 안 나와? 아파서. 죽을 정도가 아니면 교회 와서 누워서라도 예배 드려. 그러고 온대요. 그리고 본인도 너무 아파가지고 막 토하고 막 그러는데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 교회다가 막 토하고 그랬는데도 예배를 드렸대. 예배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런데요. 그 교회는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요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목사가 사랑이 뭐 그런 사랑은 안 많아도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장로님들 새벽기도 나오세요. 옛날로 또 안수 집사 때, 서리 집사 때 돌아가면 안 돼요. 장로 받고 조금 하다가 조금 요즘 멈칫하는데 권사님들 뭐하러 세운 폼 잡으려는 권사님이에요? 아니에요.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복 받으라고. 우리 성도들이 복 받으라고. 평생 새벽기도. 두 번째로 내가 주의 종 100명을 배출하겠습니다. 100명을 학비해주고 훌륭하게 길러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교회를 50개를 세우겠습니다. 목표가 달성됐어요. 50개 이상 세웠어요. 네 번째로 나는 예배드리고 남은 시간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찌끄러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배드리고 내가 사업을 그 나머지 시간에 사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예배를 1시간씩 드리잖아요. 그 시간에 그 많은 인원들이 일을 해봐요. 얼마나 부를 창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삶의 원칙을 종합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벽 기도 원칙이에요.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세 번째, 꼭 11조를 드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11조를 잘 드린 사람들이. 네 번째,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요, 어려움 당할 게 뭐가 있어요? 삐질 게 뭐가 있고 시험 당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예.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에서 밝힌 사건인데요.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암이 걸리지 않는데요. 성인병에도 걸리지 않는데요. 정신적 치료도 면역력이 증가된대요. 감사할 때요. 정신 그런 거 안 걸린대요. 오늘서부터 입만 열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생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다 인세스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부들부들 떨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어때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후닥 해버리고, 에이, 나 지옥 가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90살이 아직 안 되셨으면 삶의 원칙을 정하십시오.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때 복을 안 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